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마음의 불리함입니다. 마음을 분리한다. 아주 독특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았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경 아카데미를 할 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장과 3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끄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것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이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은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게 다름 아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즉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와의 대답이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하와의 답변을 보면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면으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먹더라도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인데 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내용을 보게 되면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먹은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혀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결과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이제 벗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전에는 벗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벗은 것을 보고 가렸다. 이 표현해서 사람이 이제 남을 의식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겪는 많은 문제 중에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허례허식이라고 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열매를 따먹고 나타난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이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러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사귐이 있는 사랑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였었는데 이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숨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의식 속에 그들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어떤 존재로 느끼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은 선한 일이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판단 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선과 악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당신의 이 말은, 당신의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신도 범죄하는 존재이면서 다른 사람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말로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과 악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되고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경우든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여부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르냐,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는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멀어지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서 자신 속에 선악의 판단 기준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죄감과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관계가 또 깨질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생명이 죽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향기 나는 인격 만들기, 향기가 나는 인격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 상담가가 자신의 상담의 경험을 적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만약에 꺼내놓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교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설령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얘기를 교회에서 꺼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은 교회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라.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이러한 반응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괴로움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을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들이 욥과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이 위로하기 전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더 괴로움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힘든데 자신의 신앙까지도 공격을 받는 이렇게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꺼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자신이 상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즉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가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판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점차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악과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이제 23절을 보시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서 이제 사람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의 상태에서, 즉 사랑의 관계가 아닌 서로 정죄하는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즉 서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육신으로는 영원히,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더라도 오히려 정죄하고 관계가 깨져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않고 정죄하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정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명백하게 이 1절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죄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정죄, 즉 죄 있다고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있다고 정하는 것,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판사가 당사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심리가 끝난 다음에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유죄 판결이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4절은 우리가 본 1절과 2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을 같이 보실 텐데 이 3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구절은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처음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 특히 7장 부분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리를 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인데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즉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율법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사, 즉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원래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정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정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순결한 양을 가져다가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돌리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바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정리하면요.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정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예는 우리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사람이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범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다른 범죄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범죄했다, 범죄하였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정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과 옛 습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마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의 성경 본문인 로마서 8장 10절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 정욕, 탐심,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분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아주 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 정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은 현실의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해결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정욕 가운데, 정죄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잎이 풍성한 어떤 나무를 어떤 순간에 땅에서 완전히 뽑아버리면 더 이상 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사실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완전히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양분으로 인해서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겉보기에는 생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서 전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생각과 옛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똑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욕에 빠진다든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욕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분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자기 마음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시기의 마음,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못한 마음이 자기 마음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마음의 유혹을 느끼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 순간에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유혹의 문제는 생명이 끝나버린, 그렇지만 아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주는 거짓 유혹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 유혹임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그 마음,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런 유혹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그 유혹의 마음에 자기가 힘을 준다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에 자기가 힘을 공급해서 실제 그 유혹에 따른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되면 유혹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게 될 때 그것은 뿌리가 없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실체임을 깨닫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자기가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부인하면 그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자기 생각에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사그라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정욕의 문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면 그 생각에 더 이상 자기가 힘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생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 부인의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가 얼마만큼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분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형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한소만 공동체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문제가 성경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실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정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라옵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않은 마음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저희들이 붙잡고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